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믿을까요? 바로 그 사람의 이 말을 믿습니다.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뱉은 말은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그 상대방의 말을 어떻게 합니까? 신뢰 안 하십니까? 신뢰하죠. 가령 이런 말이 있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저 하늘에 이 별을 따다 줄게. 그때는 믿으셨죠? 아니셨어요? 네. 예,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결혼하기 전에 아내는 남편의 어떤 말을 믿었습니까? 내가 결혼하면 당신 손에 물을 한 방울도 안 묻혀주게 할게.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방울이 아니라 이 손에 물을 넣고 살죠. 그럼 아내가 따지죠. 왜 내 손에 물을 닿게 하느냐? 그럼 남편은 고무장갑을 사줍니다. 왜 상대의 말을 우리가 믿을까? 그 사람의 삶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반대로 왜 이제 말을 믿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삶에 대한 신뢰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세상 속의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하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한 신뢰가 깨어졌기 때문이죠.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사랑을 외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그러나 삶 속에서는 누군가를 섬기고 양보하기보다는 자기가 더 많이 가지려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은 우리의 사랑한다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평화를 외치지만 교회 안에서 평화보다는 다툼과 분열이 가득하고 또 실기 질투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의 평화를 믿지 않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정직과 또 정의를 외칩니다. 그러나 내 주머니에 관한 한 정직과 정의를 외면하고 살아가지요. 나를 위해서는 이 불법과 탈세를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의 정직과 정의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칭찬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해도요 우리의 삶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 말에 귀담아 듣지 않지요. 그래서 인도의 이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좋아한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싫어한다.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행동과 밖에서의 행동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실망한 나머지 나는 예수님은 좋아하는데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들은 좋아하지 않는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고 우리는 크리스천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이 안에서의 모습과 표정과 또 세상에서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여서 외친다고 한들 세상은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잘 바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한국교회가 또 우리가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 예수의 복음에 능력이 생길 수 있을까? 바로 우리의 삶과 말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사도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즉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이 세상에게 흘러져 갈 것입니다. 사랑을 외치기만 하지 말고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의 귀한 옥합을 깨트려야 됩니다. 평화를 외치기만 하지 말고 평화를 위해서 나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용서만 외치지 말고 정말 용서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고 우리는 품어 주어야 하지요. 정의를 외치기만 하지 말고 내 양심, 내 지갑에도 정의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만 한다면 세상은 조금씩 교회를 향한 불신의 마음을 버리고 다시 우리를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신뢰를 얻는다면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지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위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교회인 우리의 위기를 말합니다. 한국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교회인 우리의 삶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예수님을 주인 삼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뭐 금요기도회나 또 주일에 우리 라이프처치에 가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떠올려야 되는가? 이 공간보다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에 가자 할 때 누구 성도님의 얼굴이 생각나고 또 누구 성도님의 삶이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곳에 와서 어떤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성도님이 보이지 않으면 속상한 겁니다. 왜요? 우리 모두를 바로 교회로, 라이프처치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교회이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으로,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먼저 거룩한 성전이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여정길을 우리는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함께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땅에 인간의 죄가 도래했을까요? 그 답은 창세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는 이 땅에 천국을 만드시고 그 안에 사람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한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선악과를 세우셨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그 선악과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이거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차라리 안 만드셨다면 그들이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왜 만드셨을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동산 한 중앙에 선악과를 세우셨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정말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에덴 동산에서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과일을 먹고요, 또 동물들과 놀면서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마치 이 동산이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주인처럼 살았는데요. 이 놀다 보니까 중앙 한가운데 이 서 있는 선악과가 보이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바로 선악과를 보면서 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이 에덴 동산에 평화가 찾아오고 사랑이 임하지. 여러분, 선악과의 존재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일깨워주는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주님의 주인 되심을 잃지 않고 살 때 아담과 하와는 평화롭게 사랑하며 살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인간이 사탄의 꾀임으로 인해서 이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이죠. 이제 인간이 자기 삶에 어떤 이 세상의 주인 노릇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죄가 이 땅에 임했고 그 죄는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의 삶을 다스리고 지배해 왔던 것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이 땅의 천국의 모형인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다시 에덴 동산을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땅의 에덴 동산을 다시 복원할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다면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바로 선악과를 세워야 합니다. 이 선악과가 세워질 때 우리의 삶에는 이 천국 에덴 동산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힘으로는 이 선악과를 세울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무엇을요? 이 땅에 잃어버린 그 선악과를 세우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무엇을 세우십니까? 바로 골고다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32절, 33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나가시다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서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그들은 골고다 곧
해골의 곳에 이르러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달릴 그 십자가가 세워졌던 곳은요, 이 골고다 언덕이었고, 라틴어로 골고다는 이 갈보리라고 합니다. 이곳이 어떤 뜻이냐면 바로 해골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해골일까요? 두 가지 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언덕의 모양이 마치 사람의 해골과 닮아 있다. 그래서 해골 골고다라고 불렀고요. 또 오래전부터 그 언덕이 이 사형 집행장으로 사용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해골이 굴러다녔다. 그래서 해골 골고다로 명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언덕과 산이 있었을까요? 근데 왜 하필 해골이라 불리는 이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을까요? 여러분, 이 골고다 언덕은요, 예루살렘의 동서남북에서 어디든지 잘 보이는 언덕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처럼 정말 한 중앙에 그 선악과가 잘 보이는 것처럼 이 골고다 언덕도 이 예루살렘 동서남북에서 가장 잘 보이는 언덕이었던 거지요. 우리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에 쓸개를 타서 예수께 드려서 마시게 하였으나 그는 그 맛을 보시고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다. 아멘. 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로마 군인들이요, 이 포도주에 쓸개를 타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맛을 보시고는 그 포도주를 거절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포도주에 쓸개를 타면요, 이 마취제 역할을 했습니다. 그 포도주를 마시면 몸이 마취가 되어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힐 때 고통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취제는 로마 제국이요, 그 사형수에게 베푸는 마지막 자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맛보자마자 거부하셨습니다. 거절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신다라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고통을 오롯이 온전히 감수해야 된다는 이유이지요. 그런데 마취제를 먹고 그 고통을 감수하겠다. 이것은요, 이 구원 사역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들일 때, 그 고통을 오롯이 감당할 때 죄사함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마취제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이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은요,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무려 6시간 동안 온몸에 피를 쏟아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그 골고다의 언덕, 그 해골 언덕의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해골 동산이 있습니다. 그 동산 한 중앙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그 붉은 피가, 그 보혈이 십자가를 타고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그 피가 그 해골을 적시기 시작합니다. 6시간 동안 온 지면을 적십니다. 결국 그 해골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지요. 여러분, 이 골고다 해골은요, 바로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의 인생을 상징합니다. 해골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내림으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이고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선악과를 잃어버린 인간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십자가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진 우리 모두는 바로 해골의 인생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출세해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해골 인생밖에 될 수 없었습니다. 해골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세워주심으로 그 십자가 위에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삶의 덮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는요, 내가 해골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나는 한 줌의 흙이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해골과 같은 존재이다. 나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십자가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십자가를 세울 때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 삶 가운데 덮을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소망,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었습니다. 액세서리도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길이고 진리였고 생명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라이프처치이죠.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라이프처치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삶에 십자가를 세우면 됩니다. 우리의 삶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 십자가 위에서 흐르는 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삶을 덮을 때 우리는 살아나고 어떤 그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십자가를 전하는 거죠. 나를 살린 그 십자가를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전하는 삶이 바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일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서 해골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세워야 합니다. 해골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 십자가가 세워지는 순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흐를 것입니다. 그 보혈이 우리의 삶에 덮이는 순간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은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은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이고 소망입니다. 우리 평생토록 정말 날마다 십자가를 우리의 삶 가운데 세우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덮었음을 여러분 믿고 따르시길 바랍니다.